네, 평안하신가요? 이제 11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6절부터 20장 끝까지 어떻게 문단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18장 6절부터 20장 31절 그 문단 안에 20장이 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사울이 계속해서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중간에 요나단의 설득으로 잠깐 멈추는 듯 보였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흐름 속에서 사울의 의도를 확인하는, 사울이 진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잠깐 멈추는 걸 통해서 사실은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진짜 의도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의 그 말을 처음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울이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사울의 진위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해서 오늘 20장이 그 진위를 확인하고, 그 확인했더니 사울이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요거를 이제 확인하고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20장입니다. 20장이 이제 하나의 기록 역할을 하는데요. 21장부터는 다윗이 이제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서 확 떠돌아다니면서 유랑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결정짓는 장이 20장입니다. 그래서 20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 21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예, 제 얼굴을 잠깐만 가리고요. 문단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사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23절까지가 있고, 그 계획 세운 것을 그대로 진행해서 사울의 진위를 파악을 한 결과, 그게 이제 24절부터 41절까지.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눕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제 하나씩 좀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볼까요? 처음에 1절부터 3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현실을 두고 인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다윗이 생각하는 것과 다윗이 느끼는 것과 요나단이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장 1절부터 3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라마나요드에서 사실 거기 피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요나단에게 와서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내 생각 도대체 무엇이길래 너의 아버지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 왜 내 생명을 찾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19장에서 보았듯이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창도 던지고 군사들을 시켜서 집을 기습하기도 하고 군사를 3번 보내고, 아니면 나중에 자신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기도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조롱을 당하는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다윗의 말을 사실 요나단은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가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만약에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 그걸 이야기했다면 내가 그걸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하면 요나단이 사울의 행적을 왜 모를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장에 여러 번 군사들을 보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요나단의 이런 말들은 아버지가 사실은 요나단 몰래 아주 은밀하게 이 모든 일을 진행했을까? 네,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이죠. 죽일 계획이시라면 나에게 말을 했을 거다. 그리고 나는 그걸 너에게 이야기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요나단의 다윗의 말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죠. 현실에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고, 특별히 이제 자신의 아버지니까 일말의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완강하게 이야기하죠. 나와 죽음은 한 걸음뿐이다. 이거는 죽을 뻔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19장 10절에서 사울이 창을 던져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다시 한번 창을 던지는 19장 10절의 이야기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아니야,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현실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이런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풀리겠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이제 다윗은 사울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네가 동의를 못하니까 그러면 사울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확인하는 절기를 이용하는 게 이제 초하루 절기인데 한 달에 한 번 초승달이 뜨는 날에 이 절기를 행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 중요한 절기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으면 사울이 반드시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왜 안 했니?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고 그렇구나. 그런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반응을 하면 죽일 의도가 없는 거고 만약에 굉장히 분노하면 다윗이 주장이 옳은 거죠. 정말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울이 진짜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는 그 계획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윗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자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보세요. 내 종에게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신의를 보여달라라는 거죠. 이전에 맺은 언약을 좀 지켜달라라는 것이고 이 문맥 안에서는 가깝게는 뭐예요? 내 요청을 좀 들어달라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요청을 들을 필요가 없다. 진위를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사울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네가 보기에 나한테 죄가 있다면 뭐하러 사울에게 가 있냐? 그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를 좀 선대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다윗이 겸손하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요. 요나단이 수용 안 할 수 없겠죠. 수용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확인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입니다. 결심을 내가 확인하면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겠냐. 근데 10절에 다윗은 걱정 하나가 만약에 아버지가 엄하게 한다면 이란 말은 사실 요나단 몰래 이것을 계획해서 진행을 한다면 사실 앞에서 그런 뉘앙스가 약간 엿보긴 했거든요. 그럼 누가 나한테 알려주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것을 알려줄 방법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의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의사를 확인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다윗과 함께 들러 나가죠. 아마 들러 나갔던 이유는 예전에 아버지를 설득했던 곳도 들이었고요. 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는데 아마도 왕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왕궁 가까이에서 누군가 듣는 아무도 없는 그런 장소가 안전하니까요. 아마 그래서 이제 들러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16절에 가면 요나단이 다윗과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요청합니다. 약속은 뭐냐면 사울의 의향을 알려주겠다. 내가 사울이 어떤 의향을 갖고 너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그걸 확인하면 알려주겠다.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진짜 벌을 받겠다. 이건 반드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그거 약속할게. 두 번째는 요청합니다.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속을 해주는 것 동시에 너도 나한테 약속을 좀 해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14,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말 14, 15절의 번역이 약간의 약간 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번역합니다. 제가 다른 교수님 거 참고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당신의 인자를 나의 가문에서 영영에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뭐가 딱 구분이 되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이 두 시점이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사는 동안에도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 자손들에게, 나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이런 요청은 요나단이 벌써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보통의 고대 근동에서나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왕이 올라가면 이전 왕의 가문을 다 죽이잖아요. 형제 지간도 다 그렇게 하는 마당에 서로 가문이 다르고 지파도 다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게 좀 나의 자손들에게 선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제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 죽으면 나의 가문에 베풀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1대1로 다윗과 요나단 개인 대 개인으로 맺는 게 아니라 집안 대 집안으로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다윗은 아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만 아버지 사울의 뜻을 거스르고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에게 신의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집안을 보호하는 자신의 자손들을 보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9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의 집안 자손들을 챙기거든요. 그때 무비보셋을 챙겨줍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9장에 나와 있고 요 약속을 다윗이 그대로 이제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서로의 약속을 그러면 지키겠다 해놓고 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에스텔 바위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스텔 바위라고 하는 게 이름이 굉장히 막 떠돌아다닌다, 출발한다, 떠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에스텔 바위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만 알고 있는 그런 바위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사울의 진위를 확인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는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다윗이 사울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했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은 사울의 진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그럼 어떻게 알려줄 거냐?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활을 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활을 쏘면서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네가 지금 나간 것보다 그 안쪽에 있어.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일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왕궁으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네 앞쪽에 있다. 너 더 멀리 가. 빨리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죽일 의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길을 가라. 이제 가라.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나단과 다윗은 사울의 의사를 확인할 길을 방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실제로 어떻게 사울이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24절부터 34절이 사울의 진위를 확인해 줍니다. 보통 이제 초하루 절기에 참석하려면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첫째 날에 다윗이 안 왔어요. 근데 안 물어요. 근데 사울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얘가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그냥 안 오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기에 참석하려면 이제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그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죠. 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부정하게 되는데 그 부정하면 하루 정도, 부정의 정도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부정이 깨끗해지니까 다음날은 참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아마 사울은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튿날에도 안 보이니까 사울이 묻죠. 왜 안 왔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표현들을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새의 아들은 이제 사실 우리말로 하면 약간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누구한테 이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린 높은 사람이나 존중하는 표현으로 이씨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하대하는 표현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약간의 다소 경멸적이 약간 하대하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왜 안 왔어? 라고 물으니까 그때 요나단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이 대답에는요. 20장 5절부터 7절에 다윗이 일러준 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지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형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사실 이제 다윗은 형의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요나단은 그걸 좀 더 그럴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울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집안으로 가고 집안의 모임을 가지고 형들과 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꾸밀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읽힐 수 있거든요. 아마 사울은 그렇게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로 가서라는 말인데요. 요 가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도망가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요나단은 한참 다윗을 위해서 뭔가를 설명했는데 사울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 걔가 절기를 참석해야 되는데 절기에 참석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그러니까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으로 사울에게 비춰지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서 진짜 사울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울이 분노하게 됩니다. 뭐라고 분노합니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거는 사실 이 폐역무도한이라는 말에는 성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굉장히 심한 욕을 이제 사울이 그의 아들에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포위를 베풀어 주는 것은 그를 선택하고 그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 너의 그런 선택이 너와 내 나라를 든든히 서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에 사울은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자신의 왕위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는 죽어야 할 자다. 이걸 직역하면 그는 죽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 그가 죽어야 된다. 그가 죽어야 나와 너가 왕위를 계속해서 이 왕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는 것이죠. 슬프게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진위가 어디 있는지를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진위를 확인했을 때 물론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는 말을 들을 듯 아프고 나중에 이제 가면 창을 들을 듯 아프겠지만 실제로 요나단이 가장 아팠을 대목은 아버지가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여전히 자신의 욕심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아버지를 보아야만 할 때 그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분노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사울이 창을 던지죠. 실제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런 분노에 대해서 사울이 다시 분노함으로 맞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그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먹지 않는데요. 34절에 보면 심히 노해서 식탁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먹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34절에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은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직역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욕되게 했다예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사울이겠죠.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를 다윗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나단으로 보는 것인데 욕되게 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정말로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걸 전제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이 없거든요. 다윗이 없는데 다윗을 욕되게 했다라는 게 약간 어색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요나단에게 욕했죠.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창도 던졌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욕되게 하는 거죠. 욕되게. 누구요? 요나단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다윗이라고 보기보다는 요나단이라고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욕되게 한 것, 더 나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때문에 다윗을 때문에 슬퍼합니다. 아마 이제 처음에 다윗이 찾아와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날 죽이려고 하냐라고 하는 그 말에 처음에 동의를 할 수 없었는데 이걸 딱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은 사울에게 이제 자신의 사울의 진위를 전달합니다.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갔죠. 이 작은 아이는 원래는 막내라는 뜻의 카탄이라는 헤브리어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다윗이 소개될 때 막내라는 말이 작은 아이라는 뜻이고 작은 아이를 데려갔다는 말은 다시 다윗을 향해서 작은 아이에게 하는 말은 곧 다윗에게 하는 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화살을 위로 쏘면서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우리가 22절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의 뜻은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의사가 있다라는 뜻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도망가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실행한 계획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사실 아이는 요나단이 그런 말을 한지 왜 몰랐죠. 다윗과 요나단만의 암호였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먼저 3번 절을 하고요. 또 요나단보다 훨씬 더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3번 절을 한 거는 아마도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정중한 예의, 존중의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비통한 심정이나 슬픔, 이 상황,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충성을 다하는 친구 요나단을 떠나야 하는 이 상황이 정말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작별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사실 평안을 비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은 평안의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거고요. 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너와 내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건 아까 우리가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장 이후에는 떠돌아다니는 이제 다윗의 모습을 묘사할 텐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이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을 보면 사실은 대적이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될 텐데 그 왕위를 다윗이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마음에 이제 이익을 쫓아가는 우리 시대에 보면 이거는 반드시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잖아요. 저는 요나단이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쫓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했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게 신앙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나의 이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없는지, 정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건 없는지,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야 될 일은 없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앞에서 요나단의 신앙을 쫓아가는데 사울은 욕심에 갇혀 있잖아요. 그 욕심에 갇히면 갇힐수록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죠. 다윗만 제거하면 왕권을 지킬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욕심에 갇혀서 이 자신의 왕위를 누가 주었는지 또 왜 주었는지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욕심에 갇혀서 이제 하나님도 없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죠. 우리 일상에서 욕심에 갇히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저기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지금의 자리를 왜 주셨는지 또 왜 이런 역할들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과 계획만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나에게 이런 이익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심에 갇히면 하나님의 뜻과 단절되지만 동시에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들을 모욕하잖아요. 폐역무도한 계집이라 그러고 창을 던집니다. 이게 자기 욕심에 집착한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장 가까운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들과 이별하게 되는, 사실은 몸은 붙어있지만 마음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욕심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그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은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죠. 아버지는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요나단은 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이익을 따라서 아주 가까운 사람도 배신하고 버리고 등을 돌리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의를 잘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 그 뜻을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21장, 22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